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같이 사도신경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바라보느니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네 주복이야.
다섯 차례 하십니다. 조공주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더 이상 멈추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많은 교회에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건강과 주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가로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숨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교육 시작이 되겠습니다. 수강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성동 사무실에서 담임 목사가 만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방역당국에서 전달된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로 들어오실 때는 발을 체크를 합니다. 또한 예배 전후에 소독을 하고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석자 명단도 작성을 합니다. 발음에 호흡기 증상이 있고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드린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은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안내입니다. 수요예배는 11월 11일 다음 주부터 대성전에서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수요 여성 멘토 교육도 이날 대성전에서 진행합니다. 금요일 심야 예배는 아직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예배 차량 운행을 합니다. 금요일 심야 예배와 새벽 예배는 아직 드리지 않으며 주일 교회 차량 운행도 아직 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입관리 안내입니다. 교회로 들어오실 때는 수기형 출입명부와 QR코드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형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수기형 출입명부를 이용하시는 성도님은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 명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신 뒤 성전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자형 출입명부를 이용하시는 성도님은 대성전 출입문에 설치한 단말기에 QR코드를 입력 후 성전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카카오톡 앱과 네이버 앱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다락방 기도운동 안내입니다. 개인의 신앙유지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4층 안디옥 성전을 개방합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방역 지침을 따라주시고 명당 작성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다락방 기도 제목을 보며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세례식이 12월 6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3층 세례장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11월 29일 주일까지 각 대교정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은 정기총회는 2021년도 사업계획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여주국대 신방을 위한 2021년 기도제목 카드를 11월 22일 주일까지 각 교구 포도원 청지기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10분 전에 나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라고 먼저 오신 분들은 가운데 좌석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소촌 소식입니다. 고 권홍래 권사님이 10월 25일에 소촌하셨습니다. 신명 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광고 있습니다. 멘토 교육 후에 교회 방역을 합니다. 도와주실 분들은 대성전 뒤 방송실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집으로 청취해 주시고요.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사 주께서 몸으로 죽으셔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바쳐서 속죄의 큰 사랑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모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저희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헌금을 드리고 감사와 소원연금을 드리며 구역목장 헌금을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헌금을 드리고 성물헌금을 드렸습니다. 실버타운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강단 꽃꽂이헌금을 드리고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해서 성미를 드렸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일터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일하기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이 더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이 더 든든하게 서가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크게 복을 주셔서 본인들도 큰 복을 받게 하시고 후손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대대로 복을 받되 천대 이상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서 1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반갑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마음이 상하신 분 계시면 이 시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 또 주님이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보에는 이 설교 제목이 믿음대로 되는 신앙의 원리라라는 이런 제목인데 제가 제목을 조금 바꾸었어요. 오늘 그 본문 13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요, 믿음의 질을 말하는 것이요,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고 극구 칭찬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굉장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느 정도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너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너의 정도의 믿음이 너의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입니다. 더구나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깜짝 놀라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크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어 행적으로 옮기십니다. 8장 1절로 4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5절로 13절에 오늘의 본문인 이방인 사람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가, 그리고 14절로 17절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 모두 소외 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당시에는 나병 환자만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천한 병자요, 이방 사람이요, 노예인 그들의 신분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백부장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어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자, 곧 수로보니게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가리켜 메갈레 피스티스,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아주 위대하다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의 소유자들, 곧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둘 다 이방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이라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이방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신분은 묻지 맙시다. 과거도 묻지 맙시다. 지금 바로 이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신분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과거 생활과 관계없이 지금의 믿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과거에 기도원에 가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또 이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어떠냐,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중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믿음만큼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대체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지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이나 노예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현재의 믿음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노예를 인격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노예의 신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글 가운데에도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명 없는 종이 도구라면 생명 있는 종이 노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리스토텔레스도 하물며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행적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종을 사람 대접하셨습니다. 당시로 보자면 사람 아닌 종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종을 사람 대접하지 않은
그 종에게 사람 대접한 것입니다. 종을 사람 대접하지 않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노예를 인간으로 대접하고 영접하셨습니다. 로마의 고급 장교인 본문의 백부장은 참으로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인 누가복음 7장에 자신의 노예를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도 아닌 군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백부장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어진 사람입니까? 흔치 않은 특별한 인격의 소유자라겠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신분이나 지위가 남보다 좀 높다고, 남보다 돈푼이나 더 가졌다고 아나 무인인 사람이 많은 오늘날입니다. 하물며 노예제도가 존재했던 2000년 전이겠습니까? 주인 마음대로 사고 팔고 심지어 죽일 수조차가 있었던 노예입니다. 노예를 죽이는 것에는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노예에게는 인권은 물론 도덕성 따위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백부장은 노예를 사랑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노예에게 인간적으로 대한 인도주의의 정신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웃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나이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선뜻 나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나서시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자가 와서 간청합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백부장의 간청에 응답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었던 것은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바로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에는 꼼짝을 못 하십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인도주의, 마침내 예수님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참 사랑은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키십니다. 참 사랑은 돌같이 굳은 마음조차 감동시킵니다. 하물며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을 듣고 사랑의 주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께서 하신 응답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응답입니다. 헬라 원문에서 보면 당장 고쳐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시거나 어떻게 하라고 일러도 얼마든지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가셔서 고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사랑하는 로마의 고급 장교, 예수님은 그의 사랑을 보시고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마음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또 소원을 놓고 기도하거나 또 몸이 아파서 또 병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 또는 아내가 속을 썩인다든지 남편이 속을 썩인다든지 그래서 오래전부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주님은 바로 그 사랑에 감동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백부장의 이 믿음, 이 사랑을 가지고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할 때 틀림없이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던 그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 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8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극구 사양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은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은 유대 사람의 집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적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풍속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방 사람의 집에는 우상이 있기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시면 비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 일로 예수님께서 세리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백부장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집에 들어오시는 날에는 당연히 비난을 받으실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갈 일이 아닙니다. 감당치 못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라는 말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겸손해하는 말, 그 귀한 마음과 인격이 예수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늘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
참으로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든지 또는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항상 이러한 부족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직장에서 어떤 일 하나 해놓고 내서 내가 해냈다고, 나 아니면 이 직장이 안 된다니까, 내가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래, 나는 당연히 직장인으로서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일을, 더 많은 일을 내가 해야지.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바로 겸손해야 돼요. 다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8절에서 말하고 있죠. 곧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입으로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믿음입니다. 직접 찾아오셔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의 집으로 와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초에 축복 대신방이라는 것이 있고, 가을에는 교구 신방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1년에 2번은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축복 대신방을 하다가 말미에 조금 몇 가정을 하지를 못하고 마쳤어요. 가정을 다닐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이 되니까 많이 아쉽고, 또 신방을 못한 가정들 정말로 죄송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또 말씀표는 나눠드렸고 또 기도를 하였습니다. 가을 신방 역시도, 교구 가을 신방 역시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 속에 2021년도의 그 기도 제목들이 지금 들어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내년 그 소원들을 정성껏 적어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또 신방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바로 이 대면으로 이렇게 축복 대신방을 참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또 그렇게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또 되기를 될 것으로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안 되면 저희들이 이제 청지기들 훈련해서 그 가정에 보내고 교회 안에서 미트를 통해서 밑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방을 하려고 그래요. 영상 신방이 되는 거죠. 같이 대화도 하면서 이걸 지금 우리 그 이 청년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또 중고등부 지금 교사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방을 하고 참 그것도 어려우면 전화로 하려고 합니다. 전화로 이제 이 말씀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래서 이 말씀 카드는 전 교인들에게 다 또 만들어서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내년 그 축복된 신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꼭 정성껏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그대로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새벽 예배에 나오고 수요 예배에 나오고 금요 저녁 기도에 나오고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말씀에 있다고 믿는 그 믿음, 말씀의 생명력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흡족하게 해드린 것입니다. 1월 첫날부터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작년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읽는 표를 나눠드렸어요. 아마 여러분 잘 읽고 계시지요. 바로 이 그 말씀표대로 여러분 체크하면서 읽으면 1년에 한 번은 읽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잘 읽어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지 못했으면 몰아서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읽으세요. 그래서 꼭 금년에 성경 한 번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지금 코로나19 우리가 대면도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그 말씀표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중보 기도에 여러분들이 같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에는 순종의 약속이 있습니다. 들어보고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데려오라 하시면 업어서라도 데려오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것은 순종을 미리 약속하는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딴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때로는 주님께서 또 환상을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응답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그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꼭 붙드세요. 붙잡으세요. 내게 주신 말씀이다. 아, 그래, 이게 바로 내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런데 그때에 받는 말씀들이 우리가 레마라 그럽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확신이 오는 그것이 레마예요. 이 말씀이 왔어요. 왔는데
딴소리를 한다고 말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속에는 바로 그 순종을 미리 약속하는 큰 믿음이에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좋든 싫든 간에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어져요. 본문의 백부장은 본문의 약속뿐만 아니라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자신의 힘만으로 모자라면 수하에 있는 사람까지 동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것에라도 실어 오시라면 수하의 사람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여 순종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을 받은 백부장 또한 얼마나 기뻤을 것입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러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이든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병이 나을 줄 압니다만 데려오라고 하시면 데려오겠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모셔 가야 한다면 모셔 가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말씀만 떨어지면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고는 마침내 13절 보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은 대로 된다.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행형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재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 말씀을 완전히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고 있고 그리고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은 대로 계속해서 진행. 바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은 대로 된다 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런 전해오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높은 산에 오르시기 전에 아래에서부터서 돌을 하나씩 들고 올라가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착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돌들이 없는가 봐. 그러면 앉을 곳이 없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제 앉으시려고 그러나 그리고 우리도 또 이제 앉아야 되니까 자기 앉을 또 그런 어떤 돌들을 들고 올라가라는가 보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그래 내가 못 앉더라도 그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니까 좀 큰 돌을 이제 메고 가야지. 그래갖고 큰 돌을 이제 메고 낑낑대고 올라가요. 이제 다른 그 제자들도 또 돌을 이만한 걸 이제 들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제자들은 무거우니까 가다가 돌을 바꿔요. 또 가다가 또 바꾸고, 좀 가다가 또 바꾸고, 또 무거우니까 바꾸고. 그래서 정상에 다 왔을 무렵에는 주먹만한 돌도 안 돼. 손에다가 안에다 넣고도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다들 돌들 다 내려놔.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그 돌을 놓고 예수님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그게 다 뭐가 돼요? 떡이 다 됐어요. 그랬더니 주먹 속에 들고 온 그 돌들을 가져온 사람들은 보면 자기 한 입 먹고 말고, 베드로는 그래도 큰 돌을 짊어지고 왔으니까 큰 떡덩어리예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그 다른 사람 적은 거 가져온 사람도 먹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주님이 그 가다가 예수님이 그 돌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랬으면 올라가야지. 가다가 무겁다고 바꾸면 안 돼. 세 번째로, 백부장 이 사람이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병이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하인의 중풍병이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은 대로 곧 믿는 만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100% 믿으면 100%의 은혜가 있을 것이요, 50% 믿으면 50%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겸손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라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있는 사람도, 또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오늘 중풍병자도 하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 대신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손을 얹은 채로 우리 호산나 찬양 27장 바로 2절만 계속 2절만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치료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아멘. 말씀으로 나의 질병 고쳤네. 주는 나의 치료자. 다시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치료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나의 질병 고쳤네. 주는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치료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아멘, 아멘.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의 질병 고쳤네.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나의 질병 고쳤네. 주는 나의 치료자.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있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나 이웃을 대신하여 손을 얹고 중보 기도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가운데 난치병자도 있고 불치병자도 있습니다. 주님이 피 묻은 성수의 손으로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을 통해서 육신을 묶고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낙한 영들아, 질병의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믿기로 마음이 결심하신 분 계시면 일어나 주시면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2부 예배는 그 3시 우리가 이제 3시 예배 현황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2부 예배를 혹시 못 나오신 분들 위해서 그대로 이렇게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 우리 그 청직이나 멘토들을 얘기해 주셔서 그걸 통해서 예배 드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호산나 찬양 118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멘토 교육이 있습니다.
호산나 118장입니다.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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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인데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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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생업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